우리 익어가신 우리 일려전대 회원들 사자같이 빛의 사자로 그렇게 늘 기도 속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가 제목을 이렇게 잡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난 사람들이 좀 제각각이었어요, 다들. 근데 그분들 속에서 참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들은 이분들의 인생이 너무 무방비 상태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뭐로부터 무방비냐? 사단이 분명히 역사하고 있고 이 죄의 저주가 틀림없이 이 사람들의 인생에 밀려오고 있는데 전혀 방어할 수 있는 준비도 없고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분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도 했고 정말 하나님 자녀들이 맞는데도 안타깝게도 정말 완전히 무방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삶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한 분은 여러 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보니까 대충 따져봐도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 들어올 때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본인은 완전히 지금 무너져가지고 이제는 병원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가 될 만큼, 또 실제로 여러 가지 상담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정말 제가 가슴이 너무 아팠고 그분은 또 실제로 너무 힘들어서 제 앞에서 눈물도 흘리셨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요. 또 한 분은 그냥 시대 배경 자체가 너무 어려운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제 거기서 어떻게 빠져는 나왔는데 빠져는 나왔지만 정작 이제 가지고 있는 상처들, 또 지금 현재 당하는 문제들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점점 더 이제 그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긴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힘이 없으니까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 또 영적인 사실을 거의 모릅니다. 이러다 보니 계속 그냥 미궁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또 꽤 사명 있는 분도 만났습니다. 보니까 정말 사명자예요. 근데 문제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으로 뭔가 계속 말씀으로 갱신을 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이게 사단의 공격이라는 거 알면서도 당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상 그런 사람일수록 오히려 위험하거든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계하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잘 믿냐? 존경받을 만큼. 정말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말씀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그야말로 구제도 잘하고 그런 FM이죠. 그래 놓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뭔가 사람들이 있어 보이는 줄 알고 자꾸만 이 사람들을 따라가려고 하고 스승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복음 정확하게 모르고 영적 사실 제대로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사실은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하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참 행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 행복, 그게 뭐다? 여러분 한 주간 많이 묵상하셨습니까? 참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그럼 내 인생은 행복의 길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었구나.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 내내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행복해져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행복하게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받아 있는 상처들이 너무나 커요. 그런데 문제는 무방비 상태도 문제지만 경계심이 아예 없어요. 무경계 상태입니다.
여러분, 북한과 지금 대치 중인데 이 남한에서 전쟁이 오랫동안 휴전이 됐다고 여러분 무경계 상태로 이렇게 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성경에는 틀림없이 우리 대적 마귀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사실은 이 땅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우리의 육신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죄의 이 저주와 이 세력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방비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아예 경계 자체를 안 하고 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계속 무너지는 것입니다. 자라날 시간이 없어요. 끊임없이 병충해를 당하고 끊임없이 비바람에 당하고 끊임없이 가뭄이 오면 이 나무 한 그루가 제대로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로 일어서는 거기에 대한 편집을 시작하셔야 돼요. 정말로 우리 중심 속에 내가 강한 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일어서야 되겠다. 내가 문제구나. 결국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 다 주셨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을 너무 못하고 있구나. 내 가정은 내가 지켜야 되겠다. 우리 교회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내 현장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 그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조금 바르게 먹어도 하나님은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꼭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그게 무슨 말이죠? 원죄 속에서 우리 인생이 태어나요.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완전히 지옥의 배경 속에서 우리 인생이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인생이 그렇게 계속 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미 우리의 뇌, 우리의 감각,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논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관성, 객관성, 뭐 여러 가지 합리성, 이런 것들이요, 이미 하나님 없는 채, 영적인 사실을 모른 채 다 이미 각인, 뿌리, 체질이 돼버렸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편집이 끝난 겁니다. 마귀가 원하는 대로 편집이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코카콜라가 맛있습니까? 펩시콜라가 맛있습니까? 아마 뭐부터 먹었냐에 따라 다를 겁니다. 저는 어려서 코카콜라를 먼저 먹어서 그런지 어느 날 나중에 펩시가 들어오는데 약간 맛이 짝퉁 맛이더라고요. 원조가 콜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콜라가 기준돼 가지고 어느 날 펩시를 먹는데 코카콜라에서 돈 받은 거 아닙니다. 짝퉁 맛이 딱 나요. 칠성사이다, 처음에 먼저 사이다, 칠성사이다를 먹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른 사이다가 나왔어요. 그걸 먹으니까 또 짝퉁이더라고요. 아마 어른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 정말 먼저 들어간 것이 사실은 강하게 뿌리를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을 왜 능통하게 하는 줄 아세요? 외국어를 왜 잘 못하는 줄 압니까? 한국말을 능통하게 하면 할수록 외국어를 잘 못해요. 한국말을 잘 못하면 어릴 때 한국말도 잘 서툴 때 외국어를 같이 배우면 외국말도 능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역전될 수도 있어요. 마귀는 이미 우리에게 편집시킬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다 만들어놨습니다.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죠. 지옥의 배경 속에 이미 살고 있죠. 우리 자체가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예 심지어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냐? 이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섬겨요. 그냥 섬겨. 죄를 짓는다 수준이 아닙니다. 그냥 죄를 아예 그냥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럼 육신 가지고 있는 한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죄에게 집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죄가 좋아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습니까? 죄 짓는 순간이 싫다고요, 좋다고요? 죄 짓는 순간이 좋아요. 죄 짓는 게 싫어가지고 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싫은데 그렇게 지속할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즐거우니까 하는 겁니다. 그 영화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살인할 때,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을 죽일 때 거기서 오는 쾌감이 그렇게 강렬하답니다. 처음 죽일 때는 막 무서워서 덜덜덜 그렇게 사람을 죽이지만
이제 사람을 몇 번 죽이고 나면 이 생명을 학대하고 생명을 죽일 때에는요, 거기서 오는 그 쾌감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여러분, 범죄할 때 거기에 사단이요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알 수 없는 함정 속에서 이미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에베소 6장 12절. 이 마귀가 아예 통치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지금 시대의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각국의 정상들이에요. 그리고 권세자들,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제 행정을 움직이는 고급 공무원들, 고위 공직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그리고 아예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그거 다 장악을 해가지고요, 흑암 문화 다 만들어 버렸고요, 이상한 종교들 다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람을요 빠져나갈 수 없도록 진을 쳐버렸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모든 게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는 중에 우리 속에는 뭐가 기준돼 있죠? 모든 게 나입니다. 그냥 나예요. 무조건 나 중심입니다. 지금 내가 기분 나쁘면 주변이 다 행복해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 행복한 게 열받습니다. 아니, 어째서 다른 사람 행복한 게 내가 열받을 일이 될까요? 이웃이 땅을 사는데 왜 내가 배가 아플까요?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이상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육신이에요. 육신의 즐거움만 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혹시 기도하시나요? 오늘 새벽에 시편 6편을 나눴는데요, 다윗이 밤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침상을 띄울 만큼 그렇게 하나님 옆에 엎드려 기도한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마다 여러분 혹시 뭐 하시면서 주무십니까? 육신의 즐거움 그거 계속 그거 찾고, 그런 거 계속 보고, 또 그런 뭔가 위로를 받을 거 계속 쫓아서 그렇게 하다 주무시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잠이 안 와서 술을 먹는답니다. 불신자들은 잠이 안 와서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은 수면제 먹고 자고 이런답니다. 근데 문제는 신자들도 그래요. 신자들조차도요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막 몸부림치다가 겨우 잠드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단 1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파킹시켜놓고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어딘가에 아무데나 막 저 도로변에 내던져놓고 그렇게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시동 걸어놓고 들어옵니까? 아니지요. 시동 딱 끄고, 그렇죠? 정확한 위치에 파킹을 딱 해서 시동을 딱 끄고, 그리고는 문을 정확하게 잠그고, 그리고 열쇠 들고, 그리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주차시켜 놓고 그러고 주무셔야 돼요. 근데 그게 거의 안 된 채 우리는 그냥 육신적으로 지쳐서 자고, 뭐 어쩔 수 없이 자고, 내일 또 일어나서 일해야 되니까 자고, 그런 식으로 육신이요 완전히 피폐해지고 영혼은 더 피폐해진 채로 그렇게 잠자리에 지금 평생 살고 있습니다. 아예 성공을 위해서 잠도 안 자고 뛰고, 성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는 그런 식으로 사는 거죠. 지난 주간에 참 가슴 아픈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요 제가 차마 지금 말로 입으로 담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가슴 아픈 얘기들을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금 거기서 살다가 지금 오신 거예요. 그렇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육신적인 관계 때문에,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또 돈 관계 때문에 한 주간 동안 내가 좀 즐거웠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것 때문에 또 막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문들을 또 열어주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단이 집중 공격하는 시간표가 언제라고요? 분노할 때. 특히 막 밤이 새도록.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술 마시는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완전히 사단에게요 장악되는 시간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열받아가지고, 아니면 또 너무 슬퍼가지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이 그렇게 계속 인생을 걸어가기 시작하면 어느 날 아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식으로 가버립니까?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원래 우리 사람은 사단의 영의 지배에 당하던 상태였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말씀 구절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누구의 영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영, 사단의 영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영이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속에 이미 우리와 너무 오랫동안 놀던 존재입니다. 이 존재가 결국은 끝까지 계속 활동을 해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 이거 깨닫지 못하도록, 아예 복음의 광채가 비칠 수 없도록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여러분 우리를 혼미케 만들어버리는 게 사단의 활동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힘이 하나도 없고 나는 지금 굉장히 영적으로 무너져 있고 오히려 사단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는데도요, 혼미하면 몰라요. 내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무너졌구나, 이게 안 보여요. 우리 집안이 지금 사단에게 완전히 유린당하는구나, 내 남편이, 내 가족들이, 내 아내가 지금 저 사람이 그렇구나, 이게 안 보여요. 여러분, 왜 사람한테 상처받을까요? 그 사람만 보이니까 그래요. 여러분, 교회 안에 목회자한테 시험 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목회자만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간에 왜 갈등 생깁니까? 부부 관계밖에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과 어떤 이 사건 때문에 왜 우리가 화가 납니까?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1차원 속에서 사는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2차원적 존재도 아니에요. 여러분, 1차원적 존재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이렇게 뛰고 있는 애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쭉 한 길로밖에 못 가죠. 여러분, 만약에 개미가 딱 직선으로밖에 못 간다고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어느 날 바퀴벌레가 S자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개미는 일자로 쭉 가는데 바퀴벌레는 S자로 왔다 갔다 합니다. 어느 날 이 개미가 바퀴벌레를 딱 봤어요. 봤는데 얘는 S자로 왔다 갔다 하니까 직선으로밖에 못 가는 애가 어느 날 바퀴벌레가 자기 앞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해가 될까요? 절대 안 되죠. 그러고 있는데 메뚜기 여러분 아시죠? 메뚜기는 펄쩍펄쩍 뛰어다닙니다. 어느 날 바퀴벌레가 S자로 다니는데 그 S자 라인 위에 뭐가 펄쩍하고 나타났다가 펄쩍 사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퀴벌레가 메뚜기를 이해할까요?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요 1차원적으로만 생각해요. 우리도 모르게 2차원적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3차원, 4차원, N차원의 어마어마한 무한 차원의 영역에서 우리를 그 형상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거 그게 달까요? 절대 아닙니다. 마귀는 어떤 존재죠? 마귀도 영적인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마귀가 우리를요 어떻게든지 속이고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있죠? 틀림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너무 길들여져 가지고 눈앞에 것밖에 몰라요. 그걸 보고 육신 중심이라고 합니다. 돈밖에 몰라요. 그걸 보고 성공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게 많아지면 행복인 줄 알아요. 나에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돈 벌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그게 나름대로 이제 내가 안정권으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단한 착각입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술 먹고 괴로워하고 자빠지면 완전히 무너진 겁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전부 판단을 그거밖에는 못해요. 왜지요? 마귀가 우리에게 그런 논리를 딱 심어놓은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결국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본능적 몸부림입니다. 우리 사람은 1차원 존재도 아니고 육신적인 존재도 아닙니다. 육신이 있지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뭔가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첫 번째 몸부림이 뭔지 아세요? 인격적인 몸부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진실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양심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 남들하고 보조를 잘 맞춰서 내가 상식을 벗어나지 않고 잘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뭔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게 세상에서 배운 기본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이런 인격적인 몸부림을 여러분 쳐보는 것입니다. 됩니까? 될 리가 없습니다. 왜지요? 나 혼자 생각으로 그게 맞으면 맞는데 세상 자체는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 걸로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미 사단이 존재한다니까요. 끊임없이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단의 공격이요, 계속해서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죄성에 우리는 노출되어져 있어요. 그런 우리가 진실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또 찾아가죠. 사람들이 뭔가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상이고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꼭 필요한 거지만 그것처럼 위험한 게 없어요. 마귀가 자기를 섬기도록 만드는 방법이 바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마귀를 섬기게 만드는 것,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방법이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부른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종교 지금 통합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교 통합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어차피 산꼭대기는 똑같다. 근데 산으로 올라가는 방법은 동서남북 아무 데서나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신은 다 똑같은데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 아니냐. 너희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 하고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하고 우리는 뭐 옥황상제라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냐.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이름으로. 똑같습니까 과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념 속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여러분 부르시는 하나님이 제가 부르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일까요? 저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을 많이 확인합니다. 여러분, 제가 믿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같아지기를, 그리고 제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세요. 그 외에 다른 신은 전부 귀신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끊임없이 거기에 속아서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역사를 해요. 여러분, 틀림없이 사람들은 몸부림을 치는데 철학적으로도 고민합니다. 골로새 2장에 보니까 2장 8절 9절에 누가 철학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질할까 주의하라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철학적 고민, 인간에 대해서 모르는 철학적 고민, 그거 계속하면 정신문제 옵니다. 여러분, 그 고민 계속하다가 결국은 만들어진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찾다가 결국은 다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이론을, 가설을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정말 오랫동안 수십만 년, 수억만 년이 지나서 어쩌다 보니까 조그마한 생물이 하나, 생명체가 하나 생겼다고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생긴 걸 확인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으로 증명해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자 해놓고 이제 거기다가 수많은 이론들을 갖다가 그럴싸하게 덧칠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그것을요 폭발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학교에서 교과서에 그걸 정설로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거기에 시험 문제 나왔을 때 그 이론대로 답을 쓰지 않으면 오답 처리가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누가 고민 제일 많이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윈은 죽었는데 다윈이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다윈의 일대기 제가 책을 봤거든요. 다윈이요 평생을 고민했어요. 내가 쓸데없는 거 이거 내놔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완전히 틀린 답을 가지고 지금 그걸 정답처럼 알고 그렇게 가는구나.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요? 양심적으로. 그 사람도 답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 들어보셨죠?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저는 그분의 실제로 그 신문에 실린 신문에 실제 실렸어요. 그걸 제가요 스크랩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 써놓은 줄 아세요?
일단 부처는 시대적인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저 부처는 완전히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부처는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왜요? 저게 멀쩡히 시대의 스승처럼 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처가 갔던 그 길을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렸으니까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불교가 진리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아직 진리를 찾지 못해서 엄한 데 돌아다니기 귀찮아서 그냥 여기 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의 죄가는 저 수미산에 쌓였고 자기는 지금 지옥불에 당장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자기는 죄업이 쌓였다라고 말하는 그분이요, 그게 성철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종교에는 답이 없습니다. 종교적 열심, 결국은 그 누구 중심이죠? 사람 편에서 하는 몸부림입니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선행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렇죠? 일단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뭔가 기부를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내가 헌신을 하면 거기서 오는 쾌감이요, 정말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죽이는 쾌감도 대단하지만 또 살리는 쾌감도 대단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쪽 길로 들어섰느냐, 그게 참 의사의 길로 접어들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저 살인자의 길로 들어서서 사람을 죽이는 쾌감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몸부림으로는 결국은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결국은 한 가지 결론을 꼭 내리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입니다. 사람의 몸부림으로는 행복해질 수도 없고 인생의 보람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셔야만,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어디서 찾죠? 나를 벗어나서 찾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야만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체가 뭐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려고 하면 나의 불가능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거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은 예배드려도 다른 믿음이 생겨나요. 그냥 플러스 알파일 뿐이지 그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믿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믿음이 진짜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내가 잔소리해서 자녀들 바뀔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바꾸는 일은 사람이 불가능해요. 이걸 자꾸만 놓쳐가지고요 싸우거든요. 여러분, 싸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냥 타협할 뿐이지 여러분 해결돼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칼로 물을 벤다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헛수고라는 뜻 아닙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싸워봐야 홍익막입니다. 여러분, 홍익인간이라는 말 아세요? 넓을 홍자에 이익익자에 인간입니다.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한다. 홍익막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부림은 치면 칠수록 누구를 이롭게 하죠? 널리 널리. 누구를 이롭게 한다고요? 마귀를 이롭게 하는 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기억하십시오. 홍익마귀. 꼭 기억하세요. 홍익마귀. 내가 몸부림을 칠수록 누구라고요? 마귀를 이롭게 해요. 나를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녀를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부모를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업을 이롭게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누구만 이롭게 하는 거라고요? 마귀를 계속 이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더 활동할 수 있도록, 마귀에게 더 문을 열어주고 마귀가 더 역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혼미해지고 우리는 점점 더 무지해지고 점점 더 무감각, 무방비, 결국은 무경계, 완전히 그때부터는 이제 뭐가 시작됩니까? 노략질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결론이 딱 나와야 됩니다. 마귀를 꺾을 자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죄의 모든 저주 재앙 권세를 꺾을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속에요, 세 가지 답이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당연하다. 당연히 그리스도.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필연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 완전히 어려운 문제 만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절대로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 이게 나와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완전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로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불 끄려면 119. 그렇죠? 다 아시죠? 불 끄려면 119. 범죄 신고는 112. 전화번호는 114. 내 문제 해결은 138. 알겠습니까?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 외에는 길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그것 외에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길자를 얘기할 때요, 성경에는 더가 붙어요. 더, 정관사 더. 바로 그 길이다, 그 생명이다, 그 진리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바로 그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바로 그 진리, 그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의인돼서 완전히 죄에서 벗어나는 길,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완전히 사단의 손, 죄의 세력, 이 사망의 법에서 끝나는 길, 생명의 법 아래로 내가 완전히 들어가는 길,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의 법 아래 있어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붙잡는 만큼 그때 계속 우리는 생명의 법 아래.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이를 멸하신 그리스도. 누가복음 10장 19절,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 그게 누구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주셨어요. 그걸 믿는 믿음, 그게 다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점점점 우리에게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구나. 오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제발 없다라고 좀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자녀 좀 그만 좀 볶으세요. 여러분, 제발 남편 좀 그만 볶으세요. 여러분, 제발 아내를 좀 그만 좀 볶으세요. 그분에게 권세가 없어요. 그분에게 그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그리로 생각이 가요. 아니, 그러면 뭐 부부관계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자녀와의 연을 끊으란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거기에 행복의 근원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에게 진짜 행복은, 나의 문제 진짜 해결은, 내가 정말로 평안을 누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길은 오직 누구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무조건 112입니다. 범죄 신고는. 그렇죠? 여러분, 화재 났을 때는 119예요.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뭐밖에 없다고요? 138.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길,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부르세요. 여러분, 무너졌습니까? 무너진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부르세요. 나 같은 건 안 돼. 왜? 무너졌으니까. 나는 연약해. 그래서 안 돼. 왜? 내가 연약함을 확인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 거기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 다친 사람 보면 119에 전화는 잘해주면서, 어디 불난 거 난 거 보면 119에 전화는 그렇게 잘해주면서, 여러분, 혹시 내가 다치면 응급실 갈 생각은 그렇게 잘하면서, 왜 내 인생의 불행을 그냥 방관하십니까? 왜 우리 집의 이 어려움을 그냥 방관하십니까? 138 번호를 누르세요. 14. 알겠습니까? 138, 14 모르시는 분 계세요?
138, 14.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걸 자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험하시면 믿음이 자라나요. 완전히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니까요. 우리를 완전히 아예 사망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내 말을 믿으면 너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진다니까요. 우리의 위치 자체가요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져요. 화재죠. 불구덩이 속에 있었던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삼풍백화점 무너졌던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지금 랩런트들은 잘 모를 텐데 정말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거기에 파묻혀 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제 기억으로는요 2주를 넘게 살았던 사람도 있어요. 기적적으로 그 안에 산 거죠. 그래가지고 구조대원들이요 거기 막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생명의 기운을 발견하고 뚫고 들어가가지고요 막 물 주고 막 먹을 거 주고 일단 막 이렇게 합니다. 됐다 돌아서자 이럽니까? 그렇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난관을 다 뚫어내고요 구조대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요 어떻게 하든지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끌어올려가지고 병원까지 옮겨내는 것, 그걸 구조라고 하죠.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망의 자리에서, 죄와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진 거예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당연히 138. 그렇죠?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항상 이제 더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그리스도. 이제는 시시콜콜 그리스도. 요즘은 119에 뭐 집에 전구 갈아달라고 전화하는 119 그런 전화도 온대요. 심지어는 장난으로도 전화한대요. 119에다가 되나 안 되나 하고. 여러분 그것도 믿음입니다. 확인하려고요. 그래도 나중에 진짜 중요할 때 뭐 하려고요? 써먹으려고요. 119에 진짜. 저희 어머니 한번 다치신 적이 있는데 처음으로 119에 저희 집도 한번 전화해 봤어요. 그래 전화했더니 와 진짜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막 이렇게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가는 거 대원이 오더니 탁 실어가지고 그래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병원 응급실로 딱 가니까 이분들이 이제 딱 다 하고 그냥 돈도 안 받고 가시더라고요. 진짜 돈 안 받을까? 이랬는데 돈 안 받고 바로 그냥 가시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하니까 뭐 당연하듯이 자기들 일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제발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게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절대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그때는 이제 그리스도면 되겠구나. 절대성. 이렇게 되어져야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래야 증인이 돼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김문호 집사님 통해 가지고 암 말기 환자를 만났어요. 병원에서 우리 김문호 집사님이 주치의인데 뭐 3달을 못 산다는 거예요. 실제 이 사진상에도 보니까요 온몸에 암이 다 이제 퍼져버렸어요. 그래서 사진 찍은 거 보여줬는데요 온몸에 퍼진 거 보니까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정신 문제도 왔어요. 그분을 만났는데 만나가지고 그분에게 제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제 마음속에요 이분 어떻게 하면 좋나 이런 생각이 들면 복음 못 전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분이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의 인생 자체가 지금 저주 재앙 속에 한복판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지금 끄집어내는 게 중요하다. 질병은 그 다음이다. 이 사람 영혼과 이 사람의 지옥의 배경에서 끄집어내는 게 가장 급선무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내가 할 일은 이 사람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 그래서요 정말로 복음 설명을 하고 이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요 진실하게 이 의미를 다 알고 진짜 영접했어요. 당신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당연히 알죠. 왜요? 저주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데요. 귀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 보는데요. 뭐. 귀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귀신 본대요. 마귀가 있는 거 안 돼요. 본다니까요. 네 지금 저주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돼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빠져나오는 길 그리스도. 이분이요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그 진실로 영접을 했어요. 잠깐 이분에게도 증거도 주시더라고요. 아니 암이요 싹 없었어요.
김문우 집사님이 저한테 어느 날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2층에 여기서 밥줄 서 있는데 제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저 그분 그 암이 없어졌어요. 예? 대충 그냥 먹다가 이렇게 줄 서 있다가 대충 듣고서 나중에 가만히 밥 먹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암이 없어졌다고? 다시 불렀어요. 뭐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진을 나중에 찍은 걸 보내줬어요. 정말로 몸에 암이 깨끗이 없어졌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런 일도 있구나. 근데 제 마음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다. 사실은 이분은 지금 암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이분한테 진짜 이분 인생 자체가요, 교회 문턱도 못 밟아본 분이니까 믿음이 전혀 없고 사단에게 완전히 유린당했던 인생이니까 그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분에게 복음이 더 들어가도록,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들어가도록 그거 도와줘야 되겠구나. 계속 이제 그 부분을 도왔습니다. 나중에는 이분이요, 거짓말처럼 다시 몸에 암이 다시 들어왔어요. 아니 어떻게 다 없어졌다가, 제가 사진을 안 봤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없어졌다가 고스란히 다시 다 돌아왔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기는 괜찮다는 겁니다. 자기는 몸에 암이 이제 다시 생겼어도 괜찮대요. 이분의 마음속에 뭔가 믿음의 절대가 생긴 겁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결국은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누나분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가 교회를 간 건 기적이다. 왜요? 그 누나가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집안에 무속인이 있으니까 뭐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이 누나와 이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얘가 교회 간 건 기적이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영접과 믿음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같다라고 되어 있죠.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누구라는 걸 믿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요. 내가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내 문제 진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예수 이름 부릅니까? 안 부릅니까? 부르죠. 왜 부를까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틀림없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기 때문에, 그분은 지금도 그리스도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맞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이름으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슨 종교적인 무슨 주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가 모든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내가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여 이 시간 그리스도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르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그리스도이신 예수여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믿음과 행복의 관계는 비례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라올수록 행복도 올라와요. 그럼 내가 이번 주간에 기분 나쁘고 뭔가 불쾌지수, 불행지수가 높아졌다. 그럼 뭐가 떨어진 겁니까?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만만하게 들리시죠? 다른 말로 그걸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불신앙할 때 마귀가 공격해 들어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불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결론을 딱 내리셔야 돼요. 인간의 노력으로 행복해집니까? 그건 임시입니다. 임시방편이에요. 임시방편. 그건 잠시입니다.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시간 지나면 결국은 더 불행해집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 가져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침에 눈을 뜨면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예수 이름 부르시고, 밤에 주무실 때도 또 누구 부르셔야 됩니까? 예수 이름 부르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께.
날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힘과 그 은혜로 충만해져서 나의 믿음이 당연해서 필연해서 어디로요? 절대로. 자꾸 내 믿음이 성장해서 충만해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국은 열매를 딱 맺으셔야 돼요. 열매 맺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얼굴빛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의 기운이 달라져요. 드디어 이제 살리는 말, 정말 행복해서 나오는 말, 여유 있게 대처하는 말, 시간표를 볼 줄 아는 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기 시작하는 말, 이런 말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요.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해져요. 점점점 사람들이 가까이 옵니다. 메시지는 잘하는데요, 가까이 가기 싫은 사람들 있죠. 복음은 확실하게 말하는데 왠지 가까이 가기가 힘든 사람들 있죠. 그게 아직 복음으로요 뭔가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믿음이 왜 못 자라나는가 많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목만 생각하세요. 내 믿음이 왜 못 자라나는가. 못 자라나면 행복도 못 자라납니다. 제목만이라도 생각하세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행복하게 만드신 나, 그게 제목이라 그랬죠. 제목만이라도 이번 주간에 계속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러시면 하나님은 말씀이 다 깨달아져서 그대로 응답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절대 불가능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람의 행위로 몸부림치는 그 모든 수고를 이제는 끝내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 완전 승리의 길, 참 행복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를 생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